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가장 기쁜 소식은 다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교회가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또 교회 공동체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소식은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 우리의 정체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어느 누구도 어느 공동체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말씀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고 최고의 자랑입니다.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새벽,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빈 무덤이 주는 희망을 먼저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금요일 향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절명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 굉장히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가야 사람들을 피해서 가능한 한 빨리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른 새벽에 주님이 장사되어 있는 무덤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여자들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돌이 옮겨졌다는 말은 무덤이 열렸다, 파헤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성들에게 이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자들이 찾는 예수님은 무덤 밖에 계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목격한 것은 죽은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당장에는 절망의 소식으로 들리죠. 결국에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말씀대로 죄와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완벽한 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또 억울한 사망이 아니라, 선지자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속 사건을
만방에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신앙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부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또 이 부활이 그냥 우연찮게 뜻밖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 곧 이 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맞이할 때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수차례 부활을 예고하신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말씀으로부터 전해진 이 기억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그것을 헛소리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낸 이 여자들은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부활은 믿기 힘든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고 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야 하고 주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의심을 한 사람이 여자들과 제자들이라고 극명하게 딱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여자였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들의 이름을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이름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에도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 전도자,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더 어쩌면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려고 한다면 여자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고대 사회에 설득력 있는 남자나 믿을 만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꾸몄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 사회에서 가장 하대받는 여성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꾸몄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요 팩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기 교회가 허구인 부활을 사실로 믿게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증인이나 사건들로 꾸며서 신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겠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돌이킬 수 없는, 뺄 수 없는, 또 넣을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이 결국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학과 일반 지식이 많거나 존경받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거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부활을 잘 믿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의심하면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면 허탄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눈앞에 펼쳐진 부활의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증거 없이 전하는 일,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하는 부활도 세상에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포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전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여러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